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남인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남인천 교회를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마음 가운데 감사한 것이 저 작은 아버님께서 모임에서 주님을 섬기시고 계시고 또 작은 어머님께서 이 모임에서 주님을 섬기시고 계시기에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늘 있습니다. 또 제 두 동생이 또 주혜자매와 주은자매가 이거 주님을 섬기다가 이제 둘 다 결혼해서 또 믿음의 가정을 세운 것에 대해서도 참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간단히 간증을 드리면 제 고향은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이 이제 제가 태어난 이와 같은 고향이 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사남매를 낳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장남으로 태어났고 저희 누님이 계시고 이제 두 동생이 이렇게 있어요. 어린 시절 이제 시골에서 제 삶을 보면은 행복하게 이렇게 아버님과 어머님이 계셔서 가정이 있었고 단단한 이런 시골 생활하면서 행복하게 이렇게 지냈는데 제가 8살 되었을 때 아버님께서 미군차의 사고를 통해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죽음이 뭔지 죽은 다음에 어떤 세상이 있는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여하튼 아버님의 그 죽음은 저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고 왜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오는지 그때 8살인데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가정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 후에 저희 어머님께서는 또 사남매를 기르셔야 되고 막내가 6개월 되었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하늘에서 비가 와야 농사를 짓는 이런 천수잡을 운영하고 또 조그만 농토 있는 것을 가지고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시간과 형편이 안 됐고 또 사남매를 기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할머니가 저희들을 길러주셨고 또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제 서울에 가셔서 다른 집에서 이제 청소도 해주시고 밥도 해주시고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1년에 한두 번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벌은 돈을 가지고 오시면은 또 옷을 사갖고 오시고 또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 고아의 이런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영국에 사시는 한 선교사를 한국에 보내셔가지고 그 선교사님께서 저희 시골 동네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 조그만이 한 50호 정도 살고 있는 시골 동네에 영국 선교사님이 오셔서 한 동네에서 살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성경을 또 가르쳐주시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하늘나라도 있고 지옥도 있고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도 해주시고 어릴 때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때 나이가 한 11살, 12살 이렇게 됐을 때 모임에서 온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고 또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셨구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여름 성경학기 때 여러 지역에서 오신 선생님들께서 복음을 전해주셨고 참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면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선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복음을 들으실 때 여러분 성경학교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마음에 믿게 됐어요. 그때 나이가 12살 때 예수님을 믿고 중학교 2학년 때 초교를 들 때 이제 살얼음판이 물가에 얼게 될 때 세 사람이 침례를 어릴 때 이렇게 받아가지고 모임 안에서 쭉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것은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인생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천하의 그 한 사람의 생애가, 한 사람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죽게 되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재물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게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어서 참 내 생애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산다고 하면은 이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가, 이런 생각을 어릴 때 이렇게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맨 먼저 이게 누님이 먼저 교회를 주일학교를 나갔어요. 또 누님이 저희 동생들을 데리고 나가고 그러면서 복음을 듣게 되어서 예수님 믿게 되고 또 저희 어머님께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되고 여기 계시는 우리 작은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부모도 믿게 되고 할머니도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가족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섬기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이것이 저희의 간증이고 복음의 이야기고, 복음의 이야기가 저희 가족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복음의 이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남이천 교회 이야기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다고 말씀이 생각납니다.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성님들 가정에도 할아버지가 구원받고 또 아버지가 구원받고 자녀들이 구원받는 이와 같은 역사들이 있을 텐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것을 보면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오셨던 주님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또 함께 군인 형제들을 교회로 데려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예수님 믿게 하고 또 사회생활하면서도 또 주님 안에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추석 때 구정 때마다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데 복음 잔치를 하게 되는데 많은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캠프를 하게 되면은 그들이 구원받고 저 미국에 있는 중국에 살다가 미국에 간 이런 자매도 있고 중국 또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또 네팔 여러 지역에 이러한 외국인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기 나라 가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우리보다 크게 이렇게 많이 세워서 전도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 복음은 지금도 놀랍게 역사하셔서 정말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몸이 아픈 가운데 병원에 있는 저희 아내가 있지만 아내의 마음에는 아마 주일학교 교사를 50년 동안 하는 것 같아요. 학생 때 구원받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결혼해서 40년을 살았는데 지금까지 어린 주일학생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이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 아내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복음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복음의 이야기는 우리 아내 이야기고 복음의 이야기는 주일학교에서도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년 전부터 아내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주일학교를 오랫동안 하면서 좀 잘하면은 아이들이 중학교만 안 나오고 또 고등학교 가면은 교회를 안 나오고 또 대학을 가면은 교회를 안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아내를 한 명이라도 입양을 해야겠다. 그래서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가지고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입양하게 되고 또 아들과 아들이 같이 있으면 좋으니까 아들도 입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또 딸도 입양해봐야 되니까 딸도 입양하고 하면서 아들 7명, 딸 2을 입양했는데 9명을 입양을 했어요. 왜 아이들을 이렇게 입양해서 기대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고아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는 버림받았고 이 땅에서는 멸시와 무시를 받고 살아가지만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큰일이 아니냐 하면서 아내는 날마다 저에게 보채는 거예요. 입양하러 가자. 그래서 제주도 가고 강원도 강릉도 가고 홍성도 가고 또 인천도 오고 경기도 용인도 가고 전라도 나주까지 가서 팔도강산에 있는 아이들을 하나씩 입양했는데 9명의 자녀들을 마음으로 낳아서 기르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이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7명까지는 침례를 받았는데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2명만 아직 믿는데 침례는 아직 못 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복음의 이야기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고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른이 1명이 구원받고 어린이가 2명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아마 D.L. 무디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오늘 복음을 전했는데 몇 명이나 구원받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인이 그 남편이 이제 D.L. 무디가 그런 얘기 했다 하더라고요. 어른이 1명 구원받고 어린이가 2명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2명 반, 1명 반 이게 구원받았나 보다 그러는 거예요. 그 1명이 어른이니까 어른이 1명 받고 또 반은 어린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근데 전도자가 얘기하기를 이제 촛불을 비교하던 초가 이렇게 크다고 하면은 어른은 초가 이제 3분의 2가 다 타버리고 이제 탈 것이 3분의 1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반 남은 것은 어른이 구원받았다는 얘기고 어린이가 하나가 구원받았다는 건 어린아이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다. 어린아이는 앞으로 그 촛대가 탄다 그러면은 한평생을 타야 되니까 평생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 학생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청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도 나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구원받는 것은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얼마나 중요해. 그러나 우리 남은 생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면은 이 어린아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아이언 사이드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는 날마다 좀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날따라 아침부터 비가 줄줄 오고 사람을 만나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가지고 오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한 사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소가 있는 소 우양간에 가서 거기서 소도 임대를 알고 낙인의 주인을 귀로 아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알지 못하냐 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큰 소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어떤 술 먹은 사람이 소 우양간 그 뒤에 그 쭈그려서 들어오는데 배랑간의 밤중에 소도 임대를 하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알지 못하냐고 하면서 술 먹은 사람이 누워서 자다가 번쩍 들어가고 내가 소도 임대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구나 하면서 그 주정뱅이가 술 먹던 주정뱅이가 소 우양간 뒤에 잠을 자다가 번쩍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과 함께 또 이곳에 있는 영혼들과 함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하늘나라에 간 사람과 지옥에 간 사람,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보면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했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의료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오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듣고 보았던 이와 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중요한 이 진리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한나라와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하고 있고 또 죽음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죽음 후에까지 말씀하시는 놀라운 기본적인 진리가 이 안에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보면은 한 부자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자의 이름이 여기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부자의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없어요.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십니다. 어떤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하신 말씀이신데 이것은 사실이고 진리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그냥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많다고 하면서 그때 시대에 살았던 한 부자에 대한 거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세상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이고 또 부자라고 할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이 세상에서는 부자면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왜 성경에는 그 부자의 얼마 노력을 했고 아껴 쓰고 열심히 했다고 하면 부자인데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돈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가치가 있고 이 세상에서 병들고 연약하고 아프고 또 여러 가지 괴로운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부자라고 해서 성경에 기록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기억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자의 이름은 성경에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날마다 산처럼 살았지만 그 사람의 죽은 후에는 짧은 세상에서는 부자였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지옥에서 이를 갈면서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 믿지 않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사는 것이고 영원히 실패한 인생을 산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비록 거지 인생을 살고 병든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는 인생을 살았다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것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아멘이에요? 네, 아멘이잖아요. 얼마나 이 부자는 인생을 잘못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가치관은요,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부자가 될까? 부자 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또 좋은 직장을 들어가야 되고, 좋은 사업을 해야 되고, 회사를 꾸려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다 보면은 잠도 잘 못 자갖고 새벽같이 나가야 되지요. 또 수많은 사람들 만나야 되게 바쁘지요. 저녁 때 와도 밥 먹을 시간 없이 바쁘게 지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부자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임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부자가 있다고 하면은 믿는 사람의 부자는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주를 위해 살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투자하고 주님의 없는 교회를 위해서 드리고. 저는 아내를 생각하면은 참 우리 아내는 주님 안에서 참 부자의 삶을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아내가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소식을 들은 분들이 조금씩 연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병원에서 오늘도 지금 제가 고대병원에 있는데 통장에 돈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얼른 또 교회에다 헌금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온라인으로도 헌금도 하고 또 뭐 교회 와서 헌금통에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교회를 나오지 못하더라도 헌금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병원에 누워 있어서도 핸드폰으로 교회에다 헌금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가면은 얼마나 주님께서 많은 상급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주님을 섬긴 대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 대로 주님 앞에서는 영원한 이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지만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죠. 섬길 수도 없잖아요. 이 부자는 어떻게 살았어요? 돈을 가지고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벼슬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고 수많은 이 음식을 준비해서 수많은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날마다 잔치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러나 이에게는 영혼에 대해서 죽은 다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관심 없이 인생을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있어. 헌대를 앓으며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했더라. 여기 보면은 그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나사로의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신데도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요, 온몸이 병들었고 거지 인생을 살았고 또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먹었고 유일한 친구는 아무도 없어서 오로지 이웃집에 사는 개만이 나사로의 친구였던 삶이었던 거예요. 믿는 성도였는데 하나님의 자녀였는데도 삶을 보면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자가 먹던 그 뼈다귀 좀 남으면은 그 던지면은 개들이 먼저 먹기도 하고 또 거지가 힘들으니까 거기까지 오면은 그거 뼈다귀 남은 거 뜯어 먹기도 하고. 어느 날 전도자가 아마 그 집에 전도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자 집에 왔으니까 부자 어른한테도 전도해야겠다 하면서 전도를 부자를 만나갖고 부자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이제 부자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부자님을 위해서 이제 그 참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로 갈 수 있습니다. 인생은 언젠가 죽는 것입니다. 하면서 이런 얘기 했는데도 나는 예수님 믿지 않아. 나가!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거절했던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도 많은 사람이 전도하지 않았겠어요?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 신방 가서 전도하고 그렇지만 이 부자는 거절했던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집에 나오다 보니까 대문에 이 거지가 있는 거예요. 전도자는 거지에게 아이고 너무나 이렇게 힘드는데 이제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으니까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거지에게 했을 때 아유 나 같은 사람도 믿어도 되나요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잖아요. 이 컵에 어떻게 물이 가득 타 있다면 다른 물을 여기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겸손한 이 같은 마음이래야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 거지는 나사로는 어떻게 했어요? 부자의 대문에 누워있을 때 이와 같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천국에 들어갔대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날이면 날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마다 바쁘게 지나갑니다. 어른들도 바쁘고 어린이도 바쁘고 남자도 바쁘고 여자도 바쁘고 다 바쁘게 지나가요. 이 복음이 들을 만한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같은 날에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어떻게 했어요? 부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거지는 이제 여기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이에 그 거지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죽은 사람이 거지가 먼저 죽었어요. 왜? 몸이 병들었지요. 먹지 못하지요. 춥게 지내지요. 또 치료도 받지 못하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병들었으니까 먼저 죽는 것이 맞죠. 근데 이 거지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천사들에게 받들렸다는 거죠. 벌써 나사로가 죽는 그 순간 천사는 벌써 나사로 옆에 와가지고 여러 명의 천사들이 와서 모시고 하늘나라 가려고 천사들이 받들어서 하늘나라까지 가는 것을 보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는 천사들이 받들어 가는 거예요. 받들어 모시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을 때에는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저승사자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문 앞에 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이제 지옥에 던지기 때문에 저승사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죽게 되면은 영구차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사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우리들을 받들어서 하나님께로 모시고 가기 위해서 받들어 가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동네 어르신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은 막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돌아가서 이제 장례식을 하게 될 때 믿는 사람들 장례식도 가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 장례식도 가보면은 장례식 하는 게 달라요. 그 믿는 사람들 이 성도님들 장례식을 가게 되면은 많이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만도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면서 이렇게 장례식을 하더라고요. 찬송을 부르는데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믿는 성도님들의 장례식을 하더라고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찬송 부르면서 또 소망 가운데 며칠 후 만난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은 소망의 장례식이에요. 위로의 장례식입니다. 격려의 장례식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장례식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장례식을 가면은요 달라요. 맨 처음에 사람이 돌아가고 행여가 가게 되면은 딸랑딸랑 하면서 임사호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뜻은 임사, 이말임자 죽을 사자, 죽음 앞에서 호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 호천, 호령하는 거예요. 부르시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리로 하라. 그 의미가 있더라고요. 임사호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영수기가, 기가는 집으로, 이제 저녁 때 되면 기가 시간, 집으로 가라. 영수기가, 영이 집으로 실려간다 이 말이에요. 영수기가 하면서 그 어자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러자를 써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 슬프다,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 슬프다,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 슬프다 하면서 이래 가면 언제 오나 소망이 없잖아요. 저승 길이 멀다 하니 대문 밖이 여기로구나. 끝없는 절망 가운데서, 끝없는 눈물 가운데서, 끝없는 슬픔 가운데서, 소망 없는 가운데서 장례식을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장례식 아주 절규를 합니다. 화장터에 가면은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아내가 우는 걸 아이고 아주 얼마나 애절한지 가슴이 터지는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옆에 들으면 끝없는 절망 가운데서 끝없는 눈물, 아이고 너무너무 슬퍼요. 너무너무 다시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이별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장례식에 가면은 그렇게 슬픈 것은 처음 봐요. 뭐 자식이 죽거나 어린아이가 죽거나 자기의 부모님 죽으면요 너무너무 슬퍼가지고 한없이 울어도 울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해도 소망이 없죠. 복음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슬퍼서 가족이 영원한 이별 가운데 장례식 하는 걸 보면은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도 어릴 때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나왔는데 여기 청년들이 있고 또 자녀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얘들아 예수님 어릴 때 믿어야 돼. 알았어? 어릴 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 예수님 믿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언젠가 죽음이라는 것은요 노인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병든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에게도 오고요, 어른에게도 오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오고요, 병든 사람에게도 오고, 죽음은요 언제 어디가 올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을 잘 때에도 이 밤에도 우리 숨을 쉽니다. 우리는 심장이 그때도 뛰어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심장이 어떻게 뛰느냐? 의학 박사가 심장 뛰는 거를 연구를 했는데 심장 뛰는 소리를 들어요. 콩 다닥. 그럼 심장이 하나님 앞에 물어본대. 하나님 뛸까요 말까요? 그러면 아직 걔가 젊으니까 뛰어라 그러면 다닥. 그 다음에 따닥한 다음에 심장이 또 하늘을 향해서, 심장이 누구 거냐?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 자기 맘대로 막 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뛴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뛰었는데 뛸까요 말까요? 뛰어라 그러면 콩다닥. 그리고 또 하나님께 물어본답니다. 그러면 하나님 뛸까요 말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요새 교회도 안 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나님 위해 살지 못하고 돈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좀 불러와야 될 것 같다. 그만 뛰어! 그러면은 딱 심장이 맞아가지고 어떻게 되냐? 심장마비로 자다가 딱 죽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겨야 합니다. 심장이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장 뛰는 거 보험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보험 왜 들어요? 죽으면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심장이 내가 잠자는 동안도 잘 뛰어주겠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만! 하면은 그만 뛰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한 번 살다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두 번의 인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친구들을, 이웃들을 주님에게 인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인생은 두 번 있지 않고 딱 한 번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으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살았나면서 다시 한 번 살 수 있는 인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계속 장기 마라톤으로 주님을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남인천교회를 오래전에 약속을 했어요. 그때 몇 월달에 약속을 8월달에 했는지 7월달에 약속을 날마다 바쁘더라고요. 오늘 이제 오는 날로 다 결정했는데 아내가 아파가지고 12일 동안에 병원에 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우리 아내가 아프니까 약속을 했지 못 갈 것 같아요. 이럴 수 있는데 제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것보다 더 귀한 인생이 어디 있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곳에 왔어요. 잘 왔어요? 김철현 이제는 부인이 아프다는데 병원에서 옆에서 있지 않고 어디 그렇게 돌아다녀?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복음 아내 옆에 있으면은 암 사기가 다 낫나요? 수술이 그냥 다 돼가지고 다 나아요? 옆에 있으면 조금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한 영혼이 지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아프면 조금만 피가 오면 조금만 눈이 오면 약속을 취소하고 나 못 갈 것 같은데 이러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옛날에 약속하신 것은 구약이고 수많은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은 다 구약에도 약속, 신약에도 약속, 약속의 책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약속을 했지만 하나님은 다 이루시고 우리를 지금도 살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면은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을 배부리더니 나사로는 헌대를 앓으면서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 때라. 이 생에 아무런 친구도 없이 유일한 친구는 개만이 친구예요. 개가 와서 헌대를 고름을 핥아주는 얼마나 비극적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나사로였나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 믿고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받들어서 하나님 품에 모시고 가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바로 지옥에 들어간 거예요. 지옥 가는데 일단 정거장에 있는 것도 아니라 이 부자는 이 땅에서 예수님 믿지 않은 그 죄 때문에 돈이 많아서 지옥 간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은 거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을 믿었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바로 저승사자가 와서 그냥 음부에 집어 던지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음부에 떨어지는 순간 고통 중에 고통을 받잖아요. 이 지옥은요 고통받는 곳입니다. 지옥은요 불못인 것이에요. 지옥은요 어두운 곳입니다. 지옥은요 영원히 이를 갈며 사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옥이 있나? 지옥 가봤어? 한나라가 있어? 한나라 가봤나?
하면서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옥도 알았고 천국도 알았고 천사가 받들어 가는 것도 알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나사를 보는데 24절에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지옥에는요 한 방울의 물을 구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부자가 이 땅에 살을 동안은 얼마나 물이 흔했겠어요. 수도꼭지를 들이면 물이 절절절절 나왔을 텐데 이 부자는요 이 땅에서 부자였지 지옥에선 부자가 아닌 거예요. 이 땅의 부자가 영원한 한 방울의 물을 구하는 거지가 됐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비참한가요? 잠시 부자가 영원한 거지가 되었습니다. 한 방울의 물을 구하는 거지. 인생 역전됐잖아요. 인생 역전됐어요. 그 거지 나사로 이 땅에 살 때는 한 방울의 물이 없었던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이제 생민수 강가에서 그냥 흐르는 물을 바라보면서 12가지 과일이 열리는 그 한나라 옆에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복락을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물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는요 불 속에서 한 방울 물을 구하는,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한 번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보면은요 하루아침에 공휴일날 노는데 벼랑간에 폭탄이 떨어져 갖고 수천 발의 폭탄이 떨어지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죽었나요? 그 사람들이 아파서 죽었나요? 뭐 교통사고 났나요? 벼랑간에 폭탄이 떨어져 죽지 않아요. 수천 명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우리에게 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지진 나서 죽고, 전쟁 나서 죽고, 교통사고 나서 죽고, 암 걸려서 죽고, 병들어 죽고, 심장마비로 죽고, 물속에 수영을 갔다 죽고, 교통사고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닦아주시고, 주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매달리실 때 어떻게 됐나요? 주님의 머리에서 방울방울 피가 떨어졌습니다. 못 박힌 손에서도 주님의 손에서 피가 줄줄 흘렀습니다. 주님의 옆구리에서도 피가 계속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주님의 발에서도 피가 모조리 흘렀습니다. 주님은 모든 피를 흘려주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예배를 드릴 때, 번제단을 드릴 때, 번제물 드릴 때 양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그 양 한 마리는 아벨을 위해서,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 양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될 때 한 가족들이 다 방에 있으면은 한 마리의 양이 죽는데 그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문에다 발랐습니다. 그 피는요 한 가족의 피를 위해서, 가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양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 대문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바로의 장자부터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어갈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나요?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문에 발랐잖아요. 그 집에는요 죽음이 오지 않았어요. 왜요? 한 마리 양이
가족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 날은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한 마리 양이 죽어갔습니다. 저 먼 광야 아사를 위해서 강내로 갈 때 한 마리 양이 죽어가면서 한 마리 양이 피를 흘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속죄를 하는 것을 보잖아요. 한 마리 양이 어떻게 됐나요? 한 마리 양이 아벨을 위해서 죽었다. 그 한 마리 양이 이스라엘 민족 가족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속죄일 날은 한 마리 양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한 마리 양이 죽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언제 죽었나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의 죄가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모두가 믿나요?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를 용서했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나간 죄만 용서했다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은 모든 피를 흘리셨는데 내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피를 흘렸다고 할 것 같으면 내 모든 죄를 용서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다고 하면은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는 예수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교회에서도 증거하시고 또 전도 책자를 통해서 증거하시고 방송을 통해 증거하고 수많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들의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얼마나 많은 것을 통해서 지금도 증거하고 있는지 그렇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모든 피를 흘렸습니다. 그 한 마리 어린 양은 한 사람을 위해서 죽었고 한 가족을 위해서 죽었고 한 민족을 위해서 죽었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세상 죄를 지고 왔다. 이 세상 죄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가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이 다 가지고 왔어요. 제가 왜 이른 아침에 남인천교회 여기 와서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뭐 장례곡을 부르면서 또 우는 모습을 하면서 부당한 나사로 얘기를 하면서 왜 이런 시간을 갖나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내 죄를 돌아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어떻게 믿는다고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지 않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모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것이 진짜 믿는 거예요. 우리 집에 다니엘이 있어요. 6째, 7째 아들이네요. 다니엘이 공도 잘 차고 참 좋아요. 근데 다니엘이 이제 함께 우리 집에 12명이 살고 있는데 다니엘이 언젠가 집에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갔다 왔냐면 뭐 친구 집에 갔다 왔어요 그래. 친구 집에 갔다 오면 되는데 늦게 오는 거예요. 10시도 오고 11시도 오고 뭐 게임방 가서 막 오락하는 거야. 아니 게임방 가서 돈을 안 줬는데 얘가 돈이 어디 나서 게임방 가서 있고 오랫동안 해면 그것도 몇천 원 쓰고 몇만 원 쓸 텐데 그 저는 이제 주머니들 옷을 놓고 장롱 속에다 놓으면은 내가 잠잘 때 이 다니엘이 와서 아버지 돈 처음에는 이제 간이 조그마니까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가져갔겠죠. 뭐 갔다가 뭐 오뎅도 사 먹을 수 있고
친구들하고 빵도 사 먹을 수 있고. 근데 어떤 때는 10,000원짜리도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10,000원짜리 사가지고 가져가야 또 밥도 먹잖아요. 1,000원짜리 밥은 없지. 어떤 때는 또 막 50,000원짜리도 없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어요. 말 안 하죠. 같이 살면서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말하고 가져가면 좋은데 말 안 하고 가져가니까 이게 자기가 마음에 걸리겠죠. 50,000원짜리 한 장도 없어지고 2장도 없어지는 것 같은데 잘 모르니까 뭐 다니엘이 막 돈을 잘 쓰더라고요. 친구들도 뭐 사주기도 하고.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다니엘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나서 간증하는 거 유튜브에도 올라갔는데, 내가 옛날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버지 주머니에서 많이 훔쳐가갖고 오락실에도 가고 뭐 사먹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내가 아버지 주머니 돈 훔쳐가지 않고 살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고 예수님 예배를 다 가져가셨는데 내가 죄를 짓고 살지 않고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돈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구원받아 없어지지 않고 구원받아 집안이 화목한 겁니다. 가져갈 수 있지요. 그러나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막 훔쳐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나쁜 사람 되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이 거지가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부자는 이 한 방울의 물을 구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이때가 우리가 구원받을 이와 같은 때입니다. 찬송가 523장에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어요.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빨이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구원받는 것은 바로 이때에 구원받아야 돼요.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된 날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있는 시간이고 기회인 것입니다. 믿지 않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영원히 후회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이 나사로 같은 하늘나라는요, 그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는 이와 처음까지 다 지나간 이 나라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12가지 보석이 있잖아요. 벼옥과 남보석과 옥수와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탐황옥, 비치옥, 청옥, 자정, 이와 같은 12가지 보석이 있고 문이 12개 있습니다. 12진주로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니 해와 해나 달의 빛이 쓸데없는 이것이 하늘나라, 우리가 갈 수 있는 이곳입니다. 거기는 모신이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도 들어가지 못하리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 지옥에는 한 방울의 물이 없는 것이고, 이 지옥은 어두운 곳이고, 지옥은 큰 구렁이 있는 것이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옥은 불못이고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이고 지옥에서는 전도하지만 그곳에 믿으면은 소용없는 거, 기회가 늦은 거예요. 이 부자는요 지옥에 전도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전도해달라고 하면서 지옥에 가면은요 다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왜?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 아들이 있고 우리 어머니 있고 세상에 우리 남편이 있고 세상에 있는데 전도 좀 해달라고 하면서 전도자가 돼달라고 강사가 돼. 강사가 부흥사가 됩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세상에는 전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부자가 지금도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데 형제들에게 전도해서 나처럼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는 부자의 말을 기억할 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옥은 마태복음 20원 41절에 보면은 사탄과 그 사자 마귀들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지옥에는요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분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목이 말랐던 것도 알 수 있고 과거를 기억하고 고통스럽고 참혹한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냥 지옥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 기억나는 겁니다. 그때 믿을 걸, 그때 믿을 걸. 거인녀님께서 남편이 왔을 때 내가 그때 믿을 걸 하면서 후회한다 할지라도 후회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붙잡힌 주님 우리에게 숨을 쉴 수 있고 심장이 뛸 수 있는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정말 고마우신 주님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죄를 다 십자가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얼마나 감사한지 복된 소식, 희망의 소리, 감사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오늘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인의 구주신 예수님을 우리도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구원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것이고 성도가 되는 것이고 구원받지 않는 것보다 더 잘못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나 청년들이나 또 어르신들이나 모두가 들어야 할 이야기고 또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들리게 될 하나님의 복된 소리인 것을 기억할 때 오늘 남천교회에 와서 사랑하는 우리 구도들과 또 성도들과 함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되어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참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모든 가족들이 다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나그네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까지 믿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내 죄를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과거의 죄와 오늘의 죄와 미래 죄까지 다 가져가신 것을 믿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